네,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24년 한 해를 40살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이고 젊네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40세가 된 제 자신에게는 이제 점점 젊음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만큼 운동을 해도 다음날 멀쩡하게, 오히려 더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있게 운동을 하면 한 이틀은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운동을 마음껏 못하는, 조심하며 몸 조심하며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안에서도 제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저도 청년이었는데 청년 안에서는 제가 어르신이 된 거예요. 네,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네,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얘기를 했다가 정말 저게 뭐냐는 것처럼, 웬 이 박물관에서나 볼 만한 걸 얘기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제 머리카락에서 흰 머리를 발견하고 뽑다가 제가 뽑아달라 그래서 뽑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김재유도 늙는구나. 흰머리가 언제 이렇게 났지? 네, 지금 흰머리 많이 없죠? 네, 다 뽑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방에 너 머리카락이 잔뜩 떨어져 있어. 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지지? 혹시 너도 아버님처럼 머리가 빠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흰머리 뽑지 말자. 흰머리도 머리인데 뽑으면 아까울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제 별명이 아, 왕머리 김재유 목사거든요. 머리가 커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는 왕머리 반짝 김재유 목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정말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다. 너무 빨리 간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은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죠.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제가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또 지금을 지나서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는 가족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저의 썰렁한 유머에 억지로 웃어주려고 하시는 그 어색한 미소 등등, 모두 다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오늘을 소중히 또 귀하게 간직하며 사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는 날이 오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거기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새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앞에서 본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과 또 새번역 성경이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단어가 다릅니다.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라고 번역을 했죠. 두 뜻을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은 곧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나의 선택,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그림을, 내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행동,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행동을 회복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내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5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뭐가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무작정 행동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할 곳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겠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아야,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창대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창대시장을 가려고 하면 요양원 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요 앞에 주유소 쪽에 있는 문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특별히 멀리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요양원 쪽으로 가야 창대시장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면 창대시장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양원 쪽으로 가지 않고 주유소 쪽으로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해 달린다고 하더라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창대시장에 도착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창대시장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성도님, 창대시장 가실래요? 창대시장은 요양원 쪽이에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창대시장 가실래요? 창대시장은 요양원 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 또 이거 했다가 혼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월을 아끼려는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담겨 있지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만 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만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오랫동안 제 삶의 방향이자 목적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제게 있어서 제가 가야 할 인생의 창대시장이었던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전 이 말씀을 붙들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로, 웃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어느 영화, 만화 영화 주제가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의 삶이 바로 제가 추구해야 할 삶이었던 것이죠. 서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순간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서 갑자기 정말 제 심장이 엄청 무겁게 느껴져 오는 그 순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웃었고 웃어야 했고 웃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해보게 된 이 우울증 테스트 결과에 정말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죠. 우울증 테스트를 해볼 결과 제 우울 지수가 너무 높아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기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늘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음을 참다가 마음에 몸살이 나고 마음에 병이 난 상황이었던 거죠.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니까 나처럼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았던 저보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친구, 주일마다 다른 친구랑 막 술 먹느라고 바쁜 제 친구는 똑같은 테스트에서 우울 지수가 제가 받은 우울 지수의 반의 반도 안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억지로라도 웃는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니 정말 놀랐죠. 이후에 저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억지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정말 슬퍼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 걸까? 물으면서 말이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은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기뻐해야만 하기,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감사하기와 같은 그런 억지스럽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웃기, 무조건 웃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면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을 보시고 감히 슬퍼한다고 더 혼내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가면을 쓰고 내 참 자아를 감춘 채 억지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만 칭찬해 주시겠다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안 혼나고, 또 모든 일에 절망스러운 일 속에서도 감사해야만 하나님께 안 혼난다면, 그렇게 해낼 수 없는 우리들은 늘 혼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늘 벌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의지하고 싶지 않으신, 조금 더 멀어지고 싶은 존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살전 그 바로 앞에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앞에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그것은 우리가 매일 기뻐하지 않으면 혼내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혼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가 바로 함께 살자, 함께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살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내 사랑아, 나랑 함께 살자. 제가 앞에 밑줄을 쳐왔는데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누구야? 나랑 함께 살자. 여러분,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웃음이 나고 좌절하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주를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린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잃어버린 로봇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어나가야 할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보낸 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불평이 터져나왔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늘 내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음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그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주님의 마음, 나랑 함께 살래?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랑 함께 살래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또 그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사는 사람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네, 세월을 아끼는 자답게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네, 세월을 아끼는 자답게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 만수교회야 나랑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네 주님 평생 함께 살아요.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매일을 살다 보니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모든 일이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처럼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